자, 이 시간 일어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출타 중이거나 근무 중이거나 학업 중이거나 취업 중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삶이 윤택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넉넉함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서로 나누고 있으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함께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이 늘 어디에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평안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이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들을 휘어잡아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아이처럼 진정한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눈길이 다른 곳으로 흐리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하며 주와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유대인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늘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나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와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들을 대거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7세 15년은 대략 주후 27년에서 28년경입니다. 그리고 폰티우스 빌라도,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때는 주 26년부터 36년.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안티파스 헤롯. 이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4년, 그 아버지가 주전 4년에 죽었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지금은 거의 뭐 주전 4년이라고 이렇게 봐요. 이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 할 때 그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 탄생이 주전 4년이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뭐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분봉왕 하는 것은 뭐 영주하든지 아니면 통치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티파스와 이복동기인 빌립은 주전 4년부터 주 34년까지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홀란고원, 지금도 뉴스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홀란고원과 헤르몬산 남쪽에 있는 이두레아와 드라코닛 지방의 통치자로 재임했고, 그 다음에 리사니아는 36년까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서북부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는 안나스는 주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뭐 아들들이 조금씩 하다가 그 다음에 그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가 18년부터 37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인물이고, 당시 제국과 팔레스티나 지역의 정치와 종교 영역을 쥐고 있던 권력자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 말씀이 유대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특히 세례 요한에 관한 그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제공해요. 그의 출생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 출생의 이야기부터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예사롭지 않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 또한 가임 기간이 지나버린, 그래 아기를 낳을 그 시기가 지나버린, 아마 이제 대부분 나이를 생각하잖아요. 늙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늙은 엘리사벳의 몸을 통해서 출생했다 하고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 정보를 정해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일반적인 임신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아니면 태어날 수 없다라는 그 점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납니다. 유대 전통을 따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이 사가랴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탄생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특별 소명이 온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제사장직이 아니라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 서편 빈들했는데, 빈들이나 그 다음에 이사야 책에 선바하고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있잖아요. 빈들이나 광야나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 에레모스라는 이 단어로 쓰고 있어요. 광야에서라는 이 유명한 노래도 있고 빈들에서라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아무튼 동일한 어떤 그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 머물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단강 각처라는 요단강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따라가며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세를 베풀었다 하고 누가복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회개 운동은 그 당시 유대사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요한의 카리스마,
이것도 뛰어나기도 했겠지만은 사실은 시대적으로 회개운동이 절실할 때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 로마의 제국의 지배력은 날로 갈수록 식민지 유대를 옥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제국의 식민지로 사는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통성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린 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는,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라는 어떤 그 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때에 굉장히 불안해해요. 쉽게 그 삶에서 못 빠져나오면서도 그 문제가 언제나 그 마음속에 보면 부담으로 남아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죠. 회개하라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제3의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 운동에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어디까지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 혹시 성경에서 예언한, 그때는 뭐 구약이 신약이 없었잖아요.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카리스마를 나타냈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절과 2절 상반절에서 언급했던 정치 종교의 권력자들과 달리 세례요한은 변변한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회개운동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요? 광야에는 총독 관저 없어요. 광야에는 왕궁도 그리고 거룩한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는 권력 잡은 자들의 화려한 옷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숨결도 희미한,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람만 있는 그 황무지가 바로 광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 식탁에 따뜻한 냄새 하나는 풍기는데 그 광야에서는 흙냄새, 그 흙냄새를 담은 바람만 불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거기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광야의 복장인 낙타, 털옷, 그 털옷의 가죽대를 띠고, 이 마태가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광야의 식탁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누울 곳을 보고 다리 뻗더라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득실되는 도시에서 회개운동을 시작하면 안 되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듣는다면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광야여야 하나요? 여러분들 광야여야 하는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자기적 형식이 그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텅 빈 자리,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건져 이집트 궁중에서 자라나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생긴 막강한 권력, 이집트 왕자라는 그 권력으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그 시도를 막으신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는데 이집트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는데 무려 40년이었어요. 그 40년 만에 광야에 뒹구는 가시덤불, 그걸 스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흔히 보는, 광야에서 흔히 보는, 사막에서 흔히 보는 그 뒹굴뒹굴하는 이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그것으로 출애굽의 대역사가 시작된다고. 이집트 왕궁에서가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그 빈부, 늙은 목동을 광야에서, 그것도 가시덤불 스네에서 불러서 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 내내 그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힘과 결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냥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것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니까 과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허무맹랑하게 들리죠. 예?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인간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약함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함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 하나님의 약해 보이심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걸 갖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유는 분명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안 바뀌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뭔가니까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거예요. 큰 것,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은 제대로 사람은 서울로 태어나면 그렇게 보내라고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권력과 재력과 잘생긴 것들이 있는 서울에 가야 그나마 인생 역전을 꿈꿀 기회라도 생긴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광야에서 시작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 광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 말씀을 교육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첫 공생애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4장 1절 보면 광야에서 시작. 도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죠.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집중하기 힘들지 않던가요? 예전처럼 기도하기 힘들지 않던가요? 왜 그럴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 안 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해요. 왜?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면 개털되기 딱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방면으로 잘해야 살아남는데 지장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세상 사는 데는, 지금의 세상 사는 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딱 그만큼이에요. 그것 더 이상 꿈꾸지 마십시오. 더는 바라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나라, 그것과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창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은 이만큼 위대한 분이다 그 얘기 할까요? 인간은 지금도 창조를 꿈꿔요. 그런데 이 창세기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에 왜 창조부터 이야기를 할까? 창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다. 다 외부에서 왔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피조물이다. 특히 인간은 더 그렇다. 피조물이 뭡니까? 피조물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생명은 자기 스스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분만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든지 아니면 뇌사 상태에 빠져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외부로부터 공급하는 것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은 서로의 역할이 다 이렇게 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서로 의존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지구가 하나의 생명처럼 존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결정적인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배출해요. 그런데 그 쓰레기들 어떻게 처리될까요? 버려가지고 메꿔서 그래서 처리되는 줄 압니까? 사실은 그렇게 버리고 이렇게 메꿔왔을 때 그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미생물이에요. 박테리아가 해요. 만약에 박테리아가 자기 일 안 하면요, 세상은 썩은 냄새로 진동했을 거. 숲속에 갈 때마다 지금 그 쓰레기 묻었던 여러분들 저 가보십시오. 예? 수목원에 쓰레기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오래돼서 그렇겠죠. 오래된다고 여러분들 그 냄새가 사라지나?
쓰레기 하나 비닐 하나 주는데 몇백 년 그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박테리아 때문에 그 묵묵히 자기 일을 하니까 지금은 거기서 향기로운 그 공기를 마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언제나 우리 역사 속에서 왕들 이 권력자들이 나라를 바꿨나요? 이름 없는 문명의 소시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니까 그나마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권력이든 재력이든 많이 가진 자들은 자신이 세상을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험서 뒤편에 활용할 이 빌라도 가야바 역시 그런 착각 속에서 활동하다가 망하죠. 조용할 것 없는 우리나라의 이 권력 투쟁 정말 상스럽기까지 하는데 헌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데도 권력을 쥔 자들이 자기 멋대로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러면 국민이 그 권력의 주인인가?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의 그 힘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아느냐? 물론 광야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의 말씀 듣기 좋은 여건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 엘리야나 힘 빠지고 막 힘들 때 보면 광야로 들어가요.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순간부터 광야는 불평의 자리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 이집트에서 벗어났음에도 이집트 정신으로 불평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무척 상하게 했던 죄의 자리입니다. 시편 78편 제가 읽어볼게요. 40절 41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여러분들 이런 곳에 선지자가 썼더라면 이런 경고 아닐까요? 다시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구역을 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러고 죄사함의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름과 역할을 이 누가복음은 구약 이사야를 인용해서 설명해요. 자,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에 인용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거치고 위로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고 먼저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고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한다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등장은 단순히 구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심판도 함께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겠죠. 심판 없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예언을 따라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제사함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인용했던 이 이사야의 말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는 그 말씀도 있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말씀이 있고, 작은 산과 모든 산과 큰 산과 작은 동산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큰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공평과 정의, 그걸 얘기를 해요. 그 공평과 정의가 있나요? 세상은 언제나 힘을 추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 가진 제국의 질서에 이미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의 질서라는 게 뭘까요? 힘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서고 없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 엎드린다. 이 당시의 예로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저 아래 노예까지 위계 질서, 그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애쓰지만 그게 맘먹은 대로 잘 안 돼요. 어쩌다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밑에 자기 자리를 노리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오면 지붕 위에서 사다리 위로 올라오는데 그냥 사다리 밀어가지고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도 쉽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 이 노예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뭡니까? 지옥이나 다름없죠. 그 속에서 꿈꾼 거예요.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평등한 그 세상은 올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 부분을 예언을 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때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왔는가? 지금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에 있었던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가요. 그의 글이. 신약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선언이 있어요. 바울의 선언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람들을 구분짓고 차별을 가져오던 2차적인 그 차이점들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순간부터 모두 사라진다라는 그 선언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화해했듯이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도 함께 화해한다라는 것이 바로 선언이에요. 이 선언의 상황 속에서는 인종차별 사라지죠. 경제적인 차별 사라지죠. 신분적인 차별 사라지죠. 성차별 사라지죠. 대립과 모든 대립과 차별이 다 극복되어 조화와 일치를 가져오는 그 세계, 그 5절이 꿈꾸고 있는 궁극적인 그 성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신약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뭔가? 난지 40일밖에 안 된 그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이 가슴에 안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안는 순간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 그 연약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이분이 주인공이니까. 이분이 역사에 등장했으니까. 이분이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예언을 이루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예,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창조도 얘기했지만 구원도 분명히 교회 가니까 목사님 맨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도무지 모르겠어. 나 여드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새로운 피조물이면 뭐 좀 안 나든지.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분두소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인 믿음. 믿음 하나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토 헤어만 피시라는 신학자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독교의 실존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아무것도 새로워진 것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신뢰하는 신앙의 기초를 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을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은 숨겨져 있는 사실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8장인가 보면. 이렇게 숨겨진 가운데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은폐된 것, 숨겨진 것이 현존하는 동시에 미래의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숨겨진 것, 그게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것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이를 위하여 역사의 지평선 너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분인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독생자의 영광, 아들의 영광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 영광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하나님의 이 영광 말고 여러분들 다른 영광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앞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상에는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우상에는 인간의 욕망만 가득하죠. 그런데 그 욕망의 끝이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방향을 좀 하나님께 바꾸죠. 그게 7절부터 이야기잖아요. 3장 7절부터 이야기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발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바꿔라 하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나 죽었습니다. 나 이때까지 살던 그 사고방식 다 그냥 나는 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살 겁니다. 그게 죄사함의 세례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보다 더 처절했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던 그리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방향은 찢고 뽑고 살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있는지 아니면 어느새 주님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얘기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그 삶의 모습, 특정한 인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볼 수만 있다라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짧은 그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길은 여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복받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끝까지 유혹하는 세상을 이겨내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장차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주의 복음을 소리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삶이 찢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진다고 할지라도 방향만은 주님을 향하는 것을 잊지 않은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